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제 친구를 참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던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부러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집에서 탕수육도 불러 먹고, 그리고 비디오도 보여주고, 그 집에는 자그마치 좋은 칼라 텔레비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를 마치면 곧장 그 친구 집으로 가서 저녁까지 얻어먹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 집에는 당시 흔하지 않았던 무선 전화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어울려 있었던 친구들이 그 친구 집에를 참 자주, 종종, 어쩌면 매일 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부모님들이 잘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챙겨주셔서 잘 얻어먹고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TV나 TV가 텔레비전이죠. 네. 전화기나 텔레비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거든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냉장고가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네. 1965년에 금성에서 금성 냉장고가 처음 나왔다 그래요. 그때는 이 냉장고를 한 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1995년 이후에는 만도에서 딤체라는 게 나왔습니다. 딤체가 뭔지 아시죠? 네. 그 김치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 이후부터는 이제는 집집마다 냉장고만 있는 게 아니라 김치 냉장고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TV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조그만 칼라 TV만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벽걸이형을 TV를 넘어서 스마트 TV라는 참 어르신들은 좀 생소한 그런 TV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요, 사진기를 들고 돌아다녔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진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전문 사진사들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사진을 뭐로 찍습니까?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웬만한 데는 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친숙한 물건들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조금 왜 없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친숙한 물건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졸업식에나 먹을 수 있었던 짜장면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저녁에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짜장면이 아니고 짬뽕을 먹었습니다. 그것처럼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은 또 어떻습니까? 외국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행복 지수는 어떨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가 어릴 적보다는 지금은 훨씬 이 행복 지수가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쉬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들 행복이라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146개국을 가지고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몇 위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잘 살고 첨단을 달리는 나라라면 그래도 10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59위라고 합니다. 엄청 발전했고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고 풍요로운 환경까지 우리가 주어져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열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열쇠가 없기 때문일까요? 오늘의 제목처럼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행복의 열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이 행복의 열쇠를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돈만 많으면, 물질만 많으면 우리는 진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죠. 근데 우리의 삶에 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면 행복도도 올라가야 되고 자살률도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인류의 생활만 편리해졌을 뿐이지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쌓인 스트레스의 삶의 질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삶의 질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몰랐던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정신적인 질환들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이라는 것이 행복의 열쇠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복의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행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거리가 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두 가지 일로 마음이 크게 상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면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자,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조금 좋은 길,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을 돌아서 가도록 우회시키셨습니다. 에돔 땅만 가로질러 가면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죠?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행을 다니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불평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지 않았던 여행은 꼭 그 두 가지가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는 것과 먹는 것이죠. 아무리 자연 경관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숙소라면, 그리고 먹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라면 그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피곤한 여행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음식에 대한 불평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시냐면 불뱀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뱀은 주로 광야에서 서식하는 맹독성 뱀이었는데요. 몸에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는 뱀이었고 한번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기 때문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려졌다 그래요.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실 때 그들을 위로하신 게 아니라 왜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벌을 왜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두 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원망의 거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그들에게 원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시킨 것은 그들이 미워가지고 야 너희들 내 말 잘 안 듣는지 잘 됐다. 조금 더 고생해봐라.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봐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우회시킨 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우회시키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기를 원했거든요. 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가운데로 가지 않고 길 옆으로 우리가 갈 것이고 또한 가축이 물을 마실 때 우리가 그 값을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절을 당했어요. 에돔 땅에 들어오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에돔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당시 인구 숫자를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전쟁을 불사하면 사실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그걸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회해서 에돔을 돌아서 그렇게 가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결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셔도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돔 땅을 이렇게 질러서 가면 조금 더 일찍 갈 수 있고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근데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면 적어도 몇 달은 더 걸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에돔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럼 7절 말씀 보실래요? 5절 말씀 보실래요? 5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은혜로 여겨졌던 모든 것에 오히려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우리도 종종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하찮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청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이 못마땅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좁은 길을 가라 그러고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길을 가라 그러시고,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못마땅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우회해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로 우회하면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 요단 동편의 강대국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는 일들을 그 과정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불평한 게 뭐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이 바로 만나였죠. 또 그들이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라고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셔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사실은 그들에게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아침에 너희들 만나를 거둬.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30% 싸게 줄 테니까 다 돈을 내.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이 질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는 우리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 감사했다면 그들은 아마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지금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게 지금 내가 요구하는 건데,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다른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부터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더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여정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믿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혹은 물질, 혹은 가정,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그 열쇠가 있는지. 우리는 다 열쇠를 들고 다니시기도 하잖아요. 자동차 키도 있고, 또 집 열쇠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게 행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먼저 그 행복의 열쇠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